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정말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오전에 바깥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희 예배실 뒤편 밭에서 나무 하나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시청, 해충, 방역 담당자들인데 앞집에 연락을 받고 온 것입니다. 예배실 뒤 가벽 너머에 나무가 한 그루 크게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높이가 한 5m, 6m 정도 될까요? 그때 그분들이 보고 있는 나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사라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벌레들이 모두 갉아먹고 너덜너덜대는 잎 몇 개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래가 앞집 텃밭이었고요. 그 집 콩잎, 과실수 잎들이 벌레들에게 먹힌 것을 알고 앞집에서 신고를 한 거죠. 방역관들은 혹시나 해서 왔는데 다행히 유행하는 흰불나방은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인지 다음날 와서 살충제를 뿌리고 갔습니다. 인간이 해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뭇잎을 갉아먹은 벌레들은 자연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벌레들의 잘못은 없어요. 그저 환경에 맞춰서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잎들을 먹은 것 뿐이죠. 그제서야 저는 그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가 송충이들을 보았다고, 징그럽다고 이 얘기 한 것이 생각났고요. 또 우리 강공사님께서 화단 나무들에 벌레가 생겼다고 약을 치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 바닥과 벽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갈색 나방들을 본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땐 일상적인 일들로 생각했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담장 너머의 그 나무는 그 잎들이 모두 갉아먹혀버리고 만 거죠. 그 나무는 제가 오가는 동안 집에서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항상 제 눈에 보이던 나무였어요. 잎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잎들이 넓고 큼직한 거고 거기에 새들이 늘 와서 머물러 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없었으면 저 새들이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눈에 보이던 나무였는데도 그렇게 갉아먹히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유독 저를 놀라게 한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나무잎들이 갉아먹히는 동안 제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기도 중에 이 일이 떠올랐고 성령님은 저에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치명적인 것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나무라도 잎이 없으면 자기들의 유일한 에너지가 되는 빛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인생은 육신만을 위한 에너지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비유하자면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아내는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갉아먹히면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빛을 못 받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죠.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와 거짓과 탐욕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벌레는 더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벌레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소중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도행전에서는 불의하고 오만한 헤롯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벌레들이 있을까요? 벌레들은 살충제를 사용하면 되지만 마음과 생각에 있는 벌레는 진리와 성령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은 영혼을 위한 빛으로 마음의 벌레들이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유배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70년이 지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제 된 것일까요? 이제 되었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되었다 할 수 없어요. 왜냐? 의심과 회의라는 벌레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회방은 끊이지 않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계명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의지가 있는 것일까? 성전 완공은 언제쯤이나 될까? 구원과 회복은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벌레처럼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밝은 미래와 다가올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10장을 읽었지만 앞에 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전혀 왕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영화에서처럼 말을 타고 군대를 데리고 위세를 자랑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딱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장면이죠. 구원의 왕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오셔서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고 활도 꺾어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화평을 전하고 바다와 땅끝까지 평화로 통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초라한 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화는 힘을 가져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지 모릅니다. 적어도 상대가 나를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까불면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힘으로 눌러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바로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마다 저마다 팍스 로마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 팍스 차이나, 팍스 러시아. 큰 나라만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부강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그냥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팍스 로마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뭘 선택했겠어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황제가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장군처럼 말 타고 군대를 이끌고 위험 있게 행진하지 않고 여기 스가랴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장면은 엄청난 해악과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낮춘다, 이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마다 고전 한 소절을 생각합니다. 날카로움을 감추어 엉킨 것들을 풀어내고 빛을 감추어서 먼지와 함께한다. 좌기의 핵입은 화기광 동기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힘의 논리는 주먹을 내세우면 주먹으로, 칼을 들면 칼로, 총을 들면 총으로 상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주먹과 칼과 총을 들지 않으세요. 날카로움을 감춥니다. 도무지 무기를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가, 싸우자고 덤비는 상대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무기를 들지 않은 상대를 하면 그건 뭐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을 이기는 게 뭐예요? 가위바위보 안 하고 오셨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을 뭐가 이깁니까? 보가 이기죠. 네. 주먹이 보자기에 지듯이 어떤 칼과 총을 들어도, 어떤 주먹을 휘둘러도 보자기를 내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노골적으로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와 영광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힘을 잃고 십자가의 정신은 변질되는 거예요. 보이는 힘과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유혹을 버리고 군대와 무기를 사용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구원과 회복을 갉아먹는 또 다른 벌레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출애굽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우상을 갈망합니다. 그 예전, 오래전 그때나 역사 이전이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인생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복술자를 찾아 헛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봄비가 오는 시기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댐을 짓고 아무리 많은 지하수를 파내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땅은 말라버려요. 사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요, 인간은 우상 숭배를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교회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너무나 강력해요. 예전에는 뭔가 만들어 놓고 의식을 치르면 우상 숭배요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 위력이 너무나 강해서 10계명의 두 번째에다가 위치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끝내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그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심리적인 대용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보여야 돼요. 뭔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니까 그렇죠. 또는 성취물이라든지 자기 신념이라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스스로 이루어낸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 만들 때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권력, 이데올로기, 부와 명예, 아름다움, 배우자와 자녀,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가 되면, 자신을 중심에 두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쪽으로 둘수록, 그 중심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상으로 머무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자체를, 교회 건물을, 교회 규모를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세를 쫓아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하나님보다 교회 자체를 중심에 두면 교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십자가는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없이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가 되는 죽음을 없애고 싶어 해요. 죽음을 없애려는 시도는 그 신성모독이에요. 그것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참된 신앙은 죽음을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지 죽음 없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벌레들이 여러분들의 자아와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로 당겨진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 드리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따르신 그리스도와 같이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참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10절 보시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10절. 내가 그들을 스가랴 10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6절은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여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집에 돌아온 것으로 이제 됐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진정한 회복은 뭐냐?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 돌아온다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회개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 참 표현이 참 좋아요.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라고 말이죠. 이건 뭐냐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른대요. 어떻게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휘파람.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모아서 하는 그런 휘파람도 될 수 있겠습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 양들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 예배자로서 부름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우상 숭배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결국엔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그 휘파람 소리를 따라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7절과 1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가, 즉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구원을 말씀합니다. 내가 모은다, 내가 구속하였다, 내가 흩어버리다, 내가 이끌다, 내가 견고하게 하다. 앞에서 우상은 어떤 때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할 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주어가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그렇죠? 인간은 나 자신, 자아를 주어로 하며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무엇을 향한 구원이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향한 구원이어야 됩니다. 즉 죄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은 이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 하늘로 입장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영어로 구원은 salvation입니다. 이게 라틴어 salve에서 왔어요. 이거는 약을 바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salvation은 온전함과 치유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단순히 그냥 물속에서 물에 빠졌는데 건져냄을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있었잖아요.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치유받는 거예요. 온전함은 조각조각 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치유는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난 가을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회복하는 것, 깨닫는 것,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는 것, 유배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음식과 마실 것, 죽은 사람들의 땅에서 부활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하고 진실하지 않은 우상들을 떠나 오직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휘파람을 불어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는 거짓과 탐욕의 벌레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의심과 회의의 벌레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쓸어내 주옵소서. 평화는 힘이 아닌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휘파람을 듣고 주님과 즐거워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